성경에 세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세대가 어떻게 되리라. 세대는 한 당대에 흐르는 어떠한 통일된 영적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 시대,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모세 시대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는요, 모세가 감당했던 그 세대랑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 세대에 그 종이 감당할 몫이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제 충분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는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 세대의 흐름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가 이렇게 분기점으로 갈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대에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제 마음을 기경하는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자마자 신기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요 공집합, 딱 요것만 서로 겹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고 말아요. 물론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졌지만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대가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또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엘리사의 세대가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본인이 입고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제 2장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이나 그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과 이렇게 전쟁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 엘리사는 이미 그 엘리야가 충분하게 그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이 이렇게 돌아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시절에는 그 왕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왕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엘리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의 분기점이 바뀌는 그 시점에 있다는 생각을 주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근 한 2년 어간 사이에 한 30년 정도가 한 세대거든요. 이 30년 한국교회를 이끌어오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역사의 이제 그 무대에서 거의 다 퇴장을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또 작년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지난주에 거기에 아주 맏형 혁괄로 앞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주 영적으로는 거의 뿌리 역할을 하셨던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근 1, 2년 사이에 그분들이 다 신기하게 다 이렇게 공동체 친구들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 대학생 때부터 또 전도사 때부터 신기하게 그때부터 만나셨대요. 서로 교제하고. 근데 그분들이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운동, 또 제자훈련 운동, 한국교회의 어떠한 그 교회의 흐름들을 거의 이분들에 의해서 주도해 오셨는데, 신기하게 아주 급속도로 지금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갖게 하신 생각은 아하, 이제 뭔가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구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마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 더 어둡고 쉽지 않은 시대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갑절의 영감과 능력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물결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대가 지나갔을 때 자꾸 사람들이 옛날 생각했거든요. 그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새술을 담아둘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치우치지 않는 그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조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그동안 왔어요. 한때는 막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너무 그쪽으로 가면서 말씀의 뿌리가 없이 좀 현상 위주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 반대급부로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또 강하게 받을 때 또 이쪽 성향은 또 굉장히 은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의 정밀함과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또한 능력이 같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이 교회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로 부어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세대가 앞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요. 동시에 영적인 전쟁도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순회 선교단 지난번 다시 복음 앞에 갔더니 재밌는 그 성경적인 용어를 주창하더라고요. 흰옷 입은 신부가 철장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어울리거든요. 흰옷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어떻게 철장을 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군화도 신었다고. 그래서 그 발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밟고 철장으로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흰옷 입은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를 들고 나 죽고 예수 생명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물결이 전 복음이 닿지 않은 그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그 부흥의 시대에 흰옷 입은 철장든 신부들이 그렇게 열방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저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날도 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금요일은 성령 집회로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물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말씀 중심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 통독을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 말씀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둘 다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다르죠?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성령의 검은 뭐냐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칼로 뽑아들어서 마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구체적인 말씀을 거기에 거짓에 반대한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세 번의 모든 대답이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 또 뭔가 이렇게 삶의 곤고한 문제에 빠져들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갑자기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그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검입니다. 사탄이 막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한 절이, 마음의 저장고 안에 들었던 어떤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거짓을 타파하는 검. 이런 경우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많이 저장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모르는 말씀이 가끔 떠올라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의 사고구조 자체가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거의 세뇌를 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듣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몇 점, 몇 항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해도 그 가치 체계에 내 정신 구조가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내 사고 구조나 내 가치관 자체가 그 말씀과 이렇게 같이 함께 통용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요, 내가 어떠한 세상에 말씀과 다른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대번 이거는 뭔가 아니야, 이런 분별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 헌금하신 우리 분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느낌으로 아는 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원 지폐를 계속 뚜려지라 보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딱 보자마자 뭐 어디가 틀렸어는 아니지만 아니다라고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주 그냥 샤워하듯이 계속 묵상하면요,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의 뼈대 위에 설 수 있는, 저는 교회를 꼭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가면서, 물론 상도 함께 연결돼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살펴볼 텐데, 한 오늘 정도부터 이제 중급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이 있어요. 초급은 그동안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쉽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막 왕들이 막 좀 복잡하게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중급반이라서 뭐 수강 시청을 못 하시는 분도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공짜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들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들어놓으면 지금은 이해 안 돼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왕들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등뼈와 같아요. 척추뼈. 사람이 척추가 중요하잖아요. 척추에서 모든 신경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의 역사, 북왕국의 역사, 왕들의 역사, 남왕국 왕들의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이 흐름 속에서 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왕들의 어느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나왔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선지서가 비로소 입체감 있게 와닿아요. 지금 성경 구성상 선지서는요, 시대 구분이 아니라 분량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뒤에는 또 분량도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헷갈려. 도대체 이 선지서가 언제 나왔는지 무슨 배경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모호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역사의 어느 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흐름이 있을 때에 아모스가 나왔고 요엘이 나왔고 호세아가 나왔고 이 배경을 알면 비로소 선지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 이러한 시기에 이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구나. 이게 이제 입체감 있게 와닿아야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단의 특징이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아전인수격에 짜집깁니다. 여기 한 절 여기 한 절. 배경을 모르면요 넘어가요. 배경을 알면 안 넘어가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시대와 그 역사를 함께 이해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이 방식이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런 느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북왕국, 남왕국 이해하려면 먼저 크게 그 네 가문의 왕조를 이해하면 이 남북 왕들의 역사를 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왕조를 구성하면요, 남과 북에 합쳐서 네 왕조입니다. 남쪽은 한 왕조예요. 누구 왕조죠? 남쪽 유다는 중급반이에요, 역시. 자, 중급반 그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대답을 해주세요. 남쪽의 유다의 왕조는 한 왕조입니다. 누구 왕조죠? 다시로 시작합니다. 다시. 네? 그죠? 다윗. 안 바뀌죠? 신기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북쪽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남쪽은 끝까지 안 바뀌고 다윗의 아들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끝나요. 자, 다윗의 그 남쪽 왕조는 아마 한 2-3주 뒤에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북쪽 왕조인데, 자, 북쪽 왕조는 20명의 왕이 나오고요. 뭐 21명이라도 볼 수 있어요. 같은 시대에 그 두 왕이 같이 이렇게 싸웠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 명만 치면 20명의 왕이 나왔고 200년 동안 북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왔지만 영향력을 끼친 굵직한 왕조는 세 왕조입니다. 이 세 왕조의 흐름을 이해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꿰지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왕조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왕조. 자, 여로보암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쪽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길게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아들 때에 가서 전족이 멸절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원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몫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로보암이 저지르지요. 금송아지 사건. 사람들이 유다에 내려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북쪽 끝에 하나, 남쪽 끝에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그 뭐 유월절 뭐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탁 세워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의 집안 자체를 아예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여로보암이 끝나는데, 왜 이 여로보암이 굵직한 왕조냐면 결국은 그 죄가 200년 내내 가요. 여로보암은 죽었지만 그 금송아지는 안 사라집니다. 그 다음 왕도 다른 우상은 없앨지언정 금송아지는 안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이권과 관련돼서 그래요. 금송아지 없애면 유다로 내려가면은 자기 백성들 등 돌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권과 관련된 이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갑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지요. 열왕기하 10장 29절. 열왕기하 10장 29절. 자, 이게 이제 왕조가 한참 바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일어났을 때 다른 종교는 다 없애지만, 자, 28절부터 29절 읽을까요? 시작.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안 떠났다고 안 떠났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뒤로 가서 다 생략하고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1절로 23절. 17장 21절로 23절 시작.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잠깐 그 성경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자기 꾀를 낸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 백성이 다 유다로 돌아가서 배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꾀가 결국 200년을 흘러가면서 계속 그 나라를 망칠 줄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그 이스라엘이 본인이 그 꾀에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될지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물림을 합니다.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했던 일들이 내 아들들에게도 가고 그것이 또 그 자식들에게도 가고 이게 계속 물려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가정은 그 자식이 지긋지긋하지만 또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막 달라지고 깨어진 가정 그 아들 때 내려가면 본인은 그렇게 싫었지만 또 그렇게 대물림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게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잘못된 어떠한 영향력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을 경우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어떠한 금송아지 그 재단이 우리의 가정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는 생활하다가 딱 잡힐 때는요, 이때는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뽑아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게 나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어야지만 가정의 화평 또는 건강한 우리 자손 때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가정 부부 싸움이 그렇게 심각할 때 너무너무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분 쪽의 그 가정이 그렇게 막 혈기가 많아서 한번 막 화가 나면 막 눈이 막 뒤집히고 돌아가고 막 거의 이게 막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뿌리, 그 가정의 뿌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뿌리가 끊어지는 것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다툼이 비로소 끊어졌다고 해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이름의 권세로 꼭 끊어서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가문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결국은 2대 만에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 주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가문이고요. 자,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때에 끝날 때 바사라는 쿠데타 왕이 또 나와서 그 여로보암을 멸절하고 바사와 엘라. 그런데 두 왕 정도 지나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쪽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납니다. 동시에 시므리와 디브니가 7일 정도 같이 왕이 됐다가 금방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두 번째 왕조가 따라합시다.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 왕조가 그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 계속 나온 아합이 나오는 거야. 아합이.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은 그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서 장수를 많이 할애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과 관련된 장수가 무려 21장이나 나옵니다. 21장. 물론 아합의 아들 때 그 이세벨 합쳐서 무려 21장이나 나와요. 그만큼 악한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돈의 딸, 여왕의 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알 종교까지 같이 더해져서 뭐 이스라엘이 그냥 어침대 덮친 격으로 뭐 위암에다가 갑자기 막 대장암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죄에 빠지게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지난주 계속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얼마큼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칠 때 거기서 난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딸이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가냐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 왕인가요? 아무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이 바알 신앙의 아주 골수분자입니다. 그래서 요 한 여자가 다윗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에스 사모님 들어보니까 암암리의 그 왕궁 안에 그 강력한 그 영향력으로 그 본인의 어떠한 쿠데타 시스템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느냐, 한 사람이 어떠한 지도자가 서느냐가 이게 국가의 운명,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유다에 들어와서 은근히 자신의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북쪽에 그 아합 왕조가 4대까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아합 쪽을 다 멸하거든요. 근데 아합 족속들만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라는 남쪽 유다의 왕,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가요? 아들이죠. 그 아들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아달랴가 이 정신이 획가닥 돌아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본인의 손주들이에요. 본인의 손주들을 싹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여왕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여러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달랴가 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의 계획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어떤 악한 정권을 세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한 그 주변의 아이들을 막 잡아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씨를 멸하는 그 엄청난 그 작전을 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지 못하지요.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지금도 그런 악한 영이 북한에 김일성 정권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이 한국도 이제 이번 12월에 대선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뭔가 흐름이 넘어가면요, 제가 목회할 만한 할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 못 세운다. 법적으로 아예 이런 것들을 제지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잘 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악한 영들이 각 시대에 그렇게 역사할 때 다시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비록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힘이 약한 것처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여호야다입니다. 엘리야는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합 왕이 막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면서 그냥 부인의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막 그냥 갇혀서 막 헤벨렐레 할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명하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신다. 막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악한 영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21장을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과 그 이방신에게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 수 없어요.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대로 결국은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21장, 자, 17절로 23절.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을 멸해버리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세벨도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상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왕상 22장 37절로 39절. 자,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지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왕하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왕하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제 예후 왕조에 와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35절로 3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끌어갈 것들을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엘리사의 때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보았던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유다 가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씨를 다 멸했거든요. 본인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지키시는지를 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인데요. 11장으로 넘어가셔서 11장. 자, 1절로 3절. 1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주 어린 아기, 아마 돌도 안 된 아기 같아요. 그 아기를 다 죽여지는 그 상황에서 건지시고 그 아기를 성전에서 숨어서 키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안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것도 재밌는 게요.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의 실은 사위예요. 그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지키고 있다가 6년 만에 7살 되었을 때에 다시 성전 위에 세우면서 바로 이가 유다의 왕이다라고 다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또 이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싸움, 악한 영이 세상의 온갖 우상과 더러운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스스로 행하셔서 엘리야를 들어 세우시고 엘리사를 들어 세우시고 또 여호야다를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끌어가시는지, 이것을 보는 눈이 이 열왕기,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요 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오랜 선교사들이 그런 중국의 가정교회를 중국의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49년인가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다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선교사들이 전혀 중국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마 선교사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중국의 교회는 결국은 무너졌을 것이다. 중간에 문화대 혁명 이것저것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80년대 말에 다시 중국 문이 열리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을 딱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 자생적인 교회 안의 역사에서 중국 교회 안에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1억 명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조직이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점조직이에요. 누군가 수장을 잡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오히려 공산당 인원보다도 이 가정교회의 영향력이 더 커서 굉장히 중국 공산당에서 두려워한대요. 이게 선교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중국의 교회를 악한 영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앞으로 중국 교회는 세계 선교 완성하는 데에 한국 교회와 더불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바로 이제 중국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 그 동북쪽인가 어느 지역에 신실한 가정교회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증거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가 40년대예요. 우리 여기서 땅을 밟고 걸어서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 25명, 6명 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쭉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행을 했대요. 그런데 중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국경까지 왔을 때 갑자기 중국이 공산화 혁명이 성공을 해서 딱 물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국경을 넘는다고 하니까 왜 넘느냐? 우리 할 일이 있다. 넘지 마라. 우리 넘어야 한다. 왜 막느냐? 결국은 반혁명 분자로 잡혀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옥살이 하면서 고문당하고 매 맞고 하면서 다 죽었어요. 거기 한 명 남은 사람이 시몬 자오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몬 자오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 자오가 살아난 이야기가 참 신기한데 죽이려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이 시몬 자오는 안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하 한 30도가 되는 추운 겨울에 그 막사에서 바깥에 옷을 벗기고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살아날 거다.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자 하고 막사 밖에 내놨더니 그 추운 겨울 눈이 다 내린 그 벌판에 그 본인 자리에 동그랗게 눈이 다 녹고요.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막 땀을 흘릴 정도의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80년대 후반에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시몬 자오를 풀어줍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70대 중반 후반이에요. 하나님이 시몬 자오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주님 오신다. 그런데 40년간 결국은 다 죽고 혼자만 남았고 이제 나왔지만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까? 근데 시몬 자오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40년 동안 중국에는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생겼거든요. 시몬 자오에게 당신이 그 감옥에서 있었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근데 시몬 자오는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연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감옥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백투 예루살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시몬 자오는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열매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열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일을 지금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열왕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 이게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친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 승리한 것 같고 이방 나라가 승리한 것 같고 바알이 승리한 것 같지만 웃기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어가고 계신다.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가지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지금 이 땅의 교회고요. 이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전쟁이 이제 전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 안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바벨론 국가인 세상을 발로 멸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그의 교회 엘리야와 엘리사와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 편에 선 그의 사람들을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야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아합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 왕조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그 예후 왕조를 보겠지만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함께 지냈던 아이 가운데 지금은 아주 귀하게 신학생 졸업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 그 태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아이의 근황을 좀 아는데, 이제 처음 주님을 믿고 그 가정이 그 종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1년에 뭐 굉장히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제사 지내는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이죠.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하도 많이 맞아서 고막이 터질 정도였대요. 그때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 어간입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면서 지금은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진 모습을 박보영 목사님이 보고 얼마나 흡족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역시 그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말씀 위에 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날도, 둘째 날 오전도, 둘째 날 저녁도 제가 선포한 것은 지금 같은 거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세상은 그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자들은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제가 놀랬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